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인 치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광고를 보면 한방에서 하는 광고 중에 이 원인 치료라는 광고가 있어요. 이 원인 치료는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한의학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냥 비슷하게 한의학 공부하신 분도 앉아 계시지만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 주십시오. 밖으로 나타난 증상이 있는데 밖으로 나타난 증상을 보면서 밖으로 나타난 증상만을 그냥 약 발라주고 고치는 게 아니라 증상이 밖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다스려서 치료하지 않고 그것도 같이 치료하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바로잡아 줌으로 눈에 보여지는 증상을 없애죠.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몰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약 바르고 치료하지 않고 그것도 치료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을 잡아서 원인을 고쳐주는 것이 바로 원인 치료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비슷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보일 때 그냥 얼굴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 눈이 이렇게 약간 눈이 노랗고 황달기가 있다 그러면 눈에 연고를 발라줘서 안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눈이 노랗게 됐을 때의 이 황달 증상은 아마도 우리 몸속에 있는 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 간의 문제를 잡아주고 해결해주면 자동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눈의 색깔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원인 치료가 얘기하는 내용의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노랗다 그러면 심각하게 노란 경우에는 겉으로 노라니까 분을 발라줘서 색깔을 약간 붉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얼굴이 심각하게 노란 경우는 아마도 한방에서는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지나치게 까만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의 부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 원인을 잘 다스려주면 아마도 이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원인 치료이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만으로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 내면과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 그 내면을 읽어내고 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원인 치료가 얘기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한방에서만 이렇게 하지 않죠.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항상 조금만 드러납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원인은 굉장히 클 수가 있죠. 어느 글에 보니까 바람을 피우는 남자분들에게 있는 증상이 있대요. 잘 들어놓으세요. 증상. 갑자기 영화나 맛집에 굉장히 눈이 밝아지는 경우.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영화 보러 가자, 절대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알고 계세요. 옷에 갑자기 남편이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배가 나온 남편이 몸매 걱정 안 하다가 갑자기 몸매 걱정을 시작하는 경우. 그리고 갑자기 너무 상냥해지거나 너무 급하게 짜증을 많이 내는 경우도 그런 증상이 있나 봐요. 그리고 연락이 자꾸 끊기는 경우, 그리고 전화기를 자꾸 덮어두는 경우, 잠금 장치의 패턴을 자주 바꾸는 경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게 습관적으로 자주 바꾸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친구 아버님이 자주 죽는 경우. 그래서 귀가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 여러분 그냥 그래서 있길래 저 웃었어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 눈에 보여지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증상들을 통해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도 아마도 한방에서 얘기하는 원인 치료와 비슷한 시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느헤미야의 증상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증상이 이 짧은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세 가지 증상이 등장을 합니다. 성벽이 다 완성됐어요.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성됐는데 이 짧은 4개의 4절 안에 느헤미야의 증상 3개가 포착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증상은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증상은 작아요. 증상은 작지만 그 증상을 통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느헤미야의 세 가지 증상을 통해 그 속에 느헤미야의 내면과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의 내면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원인 치료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을 조명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증상을 찾고 그 눈에 보여지는 증상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하나씩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증상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1절 말씀에 등장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자, 성이 이제 성벽이 완공이 딱 되고 났는데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취했던 행동이에요.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선별했대요. 자,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은 뭘 대표하는 것인가? 자, 오늘 7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이 문지기나 이 노래하는 자가 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함께 등장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시작.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종류 중에 44절에 노래하는 자도 등장하고 방금 읽었던 45절에 뭐가 등장해요? 자, 보여줘 보세요. 뭐가 등장해요? 문지기. 자, 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딱 마무리하고 느헤미야가 첫 번째 행동했던 행동의 증상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증상이 있어요. 근데 뭐였냐면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이 레위 지파의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문지기도 노래하는 자도 레위 사람 이 세 그룹을 따로 역할에 따라서 이 세 종류로 기록을 했지만 이 세 종류의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첫 증상이 뭐냐면 바로 성전 봉사자들을 1번 순위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성벽 재건이 끝나고 1번이 뭐냐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 봉사자들을 1차로 다른 리더를 세우지 않고 예배부터 세워요. 이거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이 증상은 이미 본 적이 있죠.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무슨 문을 먼저 만들었다 그랬어요? 양문. 양문은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요? 재물이. 즉 느헤미야의 증상이 공통적이죠. 밖으로 나온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예배 봉사자들을 세우고, 특별히 성벽 재건이 시작될 때는 예배를 위한 양문을 먼저 세웠듯이 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증상은 예배를 위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기 위한 충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문지기 세우고 노래하는 자 세우고 레위 사람 세운 것처럼 보였지만 이 느헤미야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 왜 성벽 재건하기 전에 양문을 먼저 만들고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도 예배 봉사자들을 먼저 세운 이유는, 증상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의 내면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삶의 첫 자리에 모시어 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다 눈에 보여요. 우리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뭘 알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방의 나라로, 큰 나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나라를 빼앗겼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영혼의 첫 자리에 모시는 일을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리냐면 양문을 먼저 세우고요, 성벽 건축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 성정 봉사자들을 먼저 세우면서 뭘 하나님께 보여주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로 모시어 드립니다를 선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복을 내리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전 세계를 제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단계가 총 3단계로 나눠서 얘기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알프레드 왕 때 그 나라는 미개국이었어요. 그런데 알프레드 왕 때의 그 미개국이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때 이 알프레드 왕이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번역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올바르게 번역돼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에 집중을 한 그때의 그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미개국, 힘도 쓸 수 없었던 그 민족을 바로 통일 왕국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지요. 이제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느헤미야가 뭐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이 민족의 첫 자리로 모셔드린 이유가 있어요. 역사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국이 발돋움했던 그 시대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 1세예요.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이 여왕이 통치할 때 영국이 강대국의 대열로 들어갑니다. 미개국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시대의 그 다음에 이제는 강대국의 서열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예요. 그때 이 영국이 뭐랬는가? 바로 성경을 공식으로 반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성경을 공식적으로 반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통일 왕국만 이루고 있던 이 나라를 강대국의 대열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던 그 시대는 바로 빅토리아 여왕 때예요. 빅토리아 여왕 때에 외국의 사절단들이 다 도착해서 빅토리아 여왕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의 질문에 그 여왕이 했던 답이 뭐였냐면 바로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살게 연습시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통치 원리의 1번 첫 자리로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국에게 세계를 내어줘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급한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세요. 왜 그런가? 성경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끝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 한 가지 습성이 있으신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정말 존중히 여기고, 느헤미야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 첫 자리로, 최우선순위로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민족의 최우선순위십니다 하고 성벽 재건 전에 양문을 건축하고 끝나고 나서 성전 봉사자들을 먼저, 통치자들을 임명하지 않고
먼저 성전 봉사자들을 임명하면서 하나님을 그 민족의 첫 자리로 모시어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선물들을 그 민족과 가정과 심령에게 베풀어 주시더라.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1세대들이 세운, 그 건국의 아버지가 돼서 세운 나라가 이 미국인데요, 동부에 하나님을 섬기는 명문가들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신학을 전공했다고요. 여러분, 19세기, 20세기 유명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예일, 그리고 스탠포드, 이게 전부 다 원래 일반 대학이 아니에요. 원래 신학대학이었어요. 신학대학으로 세워져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로 세워졌다가 일반 학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학교들이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이 미국 사람들이요, 애를 낳으면 장남은 신학교 보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청명한 아이들은 신학교를 보냈어요. 무슨 생각을 그들이 가졌다 그랬냐면,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 첫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바로 미국을 시작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이에요. 그들 안에 한 신앙이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내 삶에 가장 좋은 첫 자리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해서 그들이 가장 똑똑한 아들은 목사시켰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세계를 내줘요. 그때 세계를 제패해요. 영국이 힘을 잃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던 그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 선교를 주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런던에만 해도 세계 선교 본부가 거의 집중되어 있다 해도 거짓말 아닐 정도로 전 세계에 선교를 주도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쇠퇴했습니다. 왜요? 첫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계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히 여겨서 세계를 미국의 손에 딱 넣어줬어요. 그때 그것을 첫 자리에 대한 의식을 딱 놓쳐버렸을 때 첫 패배가 월남전 패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존중히 여기는 심령,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와 민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 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뭘 배워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자식을 낳으면 진짜 똑똑한 아이 의사시켜요. 그 다음에 좀 총명한 아이 교수시키고 과학자시켜요. 근데 요놈아가 아무리 봐도 하다 안 되면, 지 밥벌이 안 되면 신학교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게 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요, 일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러니까 영국이, 하나님이 세계를 영국의 손에 넣어줄 때, 세계를 미국의 손에 넣어줄 때 가졌던 느헤미야 의식이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의 시작, 가장 소중한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렸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심령과 그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이유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겉으로 나타난 증상은 그냥 뭐 양문을 세우고, 겉으로 나타난 증상은 문지기 세우고 노래 부르는 자 세우고 레위 사람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 우선순위를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과 그 공동체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존중함에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증상이 나와요. 두 번째 느헤미야 증상은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시작.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이 3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성경을 보면서 느껴야 될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을 건축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는 150년 만에 재건을 한 거거든요.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지금 문명이 활발하게, 문화가 교류되고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성문을 열 때 해가 중천에 뜬 정오에 열어라 그래요. 그리고 문을 또 일찍 닫아라 그래요. 이게 느헤미야가 세운 원리예요. 이게 증상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증상은 뭐냐면 성문을 열을 때 어떻게 일찍 열어야죠. 일반 상식이나 보편적 역사로 이해가 안 돼요.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성들은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성문을 열어서 장사하게 했다고요. 교류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벌어서 부국 강병을 하려면 빨리 일찍 문 열어 부지런한 사람들이 상업을 해야지 성이 활발해지는데, 느헤미야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문 열지 말고, 오전 시간 절대 성문 열지 마. 해가 해가 밝게 정오에 뜰 때까지 열지 마 그래요. 자, 겉으로 나타난 증상은 그냥 해가 이렇게 뜰 때까지 안전을 위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겉으로는. 그런데 그 속에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원리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보이지 않는 증상 속의 원인은 약동하는 봄 기운 때문이에요. 약동하는 봄 기운. 여러분, 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이 봄은 바라본다. 그래서 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게 봄이에요. 봄, 뭘 보는가? 얼음이라는 단어도 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게 얼음이에요. 뭘 보느냐?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봄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봄, 바라본다 뜻이에요. 봄, 바라보면 내 마음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고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봄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봄의 원리는 그냥 보면 그냥 본 건데, 보고만 있어도 보는 것이 내 속에서 약동해요. 어떻게 약동하냐면 생명력 있게 약동해요. 그런 원리예요. 자,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냥 한두 가지 잠깐 볼까요? 진짜 봄의 원리가 있는지. 다윗이 잠이 오지 않아요. 전쟁인데.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뭘 하나 봤냐면 모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를 봤어요. 그냥 본 거죠. 봄은 뭐라고요? 바라본다. 보면 뭐 한다고요? 내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약동해.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냥 여자를 이렇게 본 건데 보고 나서 갑자기 바라보니까 봄이 약동을 하네요. 밧세바가 내 속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약동하고 생명력 있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이게 봄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그 마음에서 막 약동하고 생명력 있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쓴 방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은 언제만 보여요? 밤에만 보여요. 바다의 모래는 낮에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시간 볼거리 하나를 줬는데 밤에 나가서 별이 보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맞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자식을 나에게 주신다고 언약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이,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약동합니다. 생명력 있게 역사합니다. 낮에 나가서 바다의 모래를 봅니다. 그냥 본 것은 모래인데 모래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처럼 저렇게 많이 자식을 준다 하셨지.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준다 하셨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보고 났더니 내 속에서 약동하고 생명력 있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봄이에요. 왜? 봄이면 생명력이 내 속에서 약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증상 알았으니까 원인 찾아봅시다. 느헤미야가 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정오에야 문을 열고 교류하라라고 얘기했는가? 그러면 손해보는데, 그러면 장사 제대로 못할 텐데, 그러면 사회생활이 어려울 텐데 뭐 하라고 하는 것이었을까? 뭘 강조하는 말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상번제 때문이에요. 성전 안에는 상번제가 드려지는데 이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려져요. 양 2마리를 하루에 선택해서 1마리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지금 뭐 하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희가 성벽을 쌓은 이유가 바깥 외세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너의 시선을 차단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너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왜 정오라고 했는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시선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상번제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야 된대요. 나라가 다시 재건하고 부국강병하고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으려면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더 늘려야 되냐면 뛰고 달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경제의 원리로 볼 때는 그게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시간을 늘려서라도 누구로 충만하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늦게 시작할지라도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바라봤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생명력 있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약동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대사 정오에 나가 몇 시간 일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 나가서 뛰어도 누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지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패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패배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드려져야 될 시간을 깎아먹고 그 시간을 아껴서 우리 세상의 삶의 방식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네가 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천에 뜰 때까지 문 닫어, 그리고 너희의 시선을 세상 등지고 성전을 향한 상번제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 충분히 바라봄으로 바라보는 여호와가 네 속에서 약동하고 생명력 있게 될 때 그때 나가라. 그렇게 나가도 하나님이 너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가 막 뒤에서 쫓아오니까 홍해 앞에 보이니까 비하이롯 절벽이니까 다 막혔어요, 사방이. 그 전부 다 원망했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냐, 별별 얘기들을 다 하죠. 그때 모세가 했던 대사를 잊으면 안 돼요. 모세가 그때 뭐 하죠? 모두가 애국 군대를 보고 홍해를 보고 절벽을 보고 좌절할 때, 왜? 보는 게 내 속에 들어와 생명력 있게 약동할 때 나온 게 근심과 염려와 좌절이에요. 그때 그 많은 백성 중에 딱 한 사람 모세만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봤다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내려와 딱 한마디를 던지죠. 그때 했던 대사가 뭐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뭐라 그래요? 보라 그래요. 너희 지금 뭘 보고 있니? 이제 너가 볼 게 있는데 너희의 시선이 애국 군대를 향하고 있으면 바라보는 것이 네 속에 들어와 근심과 염려가 생명력 있게 약동되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줄 아니? 간단해. 지금 너희는 현상만 바라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지금 마음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시선을 바꾸라 그럽니다. 오늘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야 돼. 바라봄의 약동에. 그 결론이 뭐죠? 하나님께서 막혔던 모든 물을 길로 만들어주고 추적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은 그 길로 열었던 도구로 다시 수장시켜버려요. 이 정오에 떠서 나가면 시간 다 배려고요. 오늘 하루 다 망쳤네. 아니요. 기도 시간 안 하고 하나님 그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루를 나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활동하지 않는 그 하루를 보내는 시간은 패배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네 좌우 동서남북이 모두 막혔을지라도 너의 시선이 오늘 다시 정오의 해가 뜰 때까지 못 나갈지라도 누구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을. 왜? 그제서야 네 속에 하나님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면 네 삶의 현장은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다니엘이 금신상 앞에 절해야 돼요. 그런데 안 했어요. 뭐 하던가요? 등을 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을 열었어요. 여러분, 등진 게 있어야 돼요. 성전 쪽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상번제 하려면 등은 성벽으로 져야 돼요. 세상을 향해 등져야 돼요. 다니엘은 우상을 향해 등지고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다 했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기운이 다니엘의 심령 속에 약동하더니 사자의 입을 탁 틀어 막아버려요.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삶의 모든 현장에 내 안에 약동하는 생명력 있는 기운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갔던 하루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삶을 잡아주고요. 하나님 바빠서 죄송합니다 하고 갔던 날은 인간 최혁이가 하루를 잡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싸움 안 하겠대요. 이제 중천에 뜰 때까지 문 걸어 잠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사하며 예배하며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오늘을 역사해요. 내가 살아서 역사하면 원수 만들고요, 미움이 일어나고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좌절과 낙심이 오는 하루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한 그 하루, 상번제가 있었던 그 하루는 그분의 생명력이 나를 주장하므로 걷는 길마다 의의를 낳고요, 평강을 낳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 거룩한 하루를 중천에 뜰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트롱하게 만드는 성숙한 성도, 주안에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증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3번째 증상은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예루살렘이 당시 황무지였거든요. 황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성벽 건축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밖에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 성 안으로 초대하죠. 10%가 이주해 오고 막 그게 뒤에 나와요. 이제 우리 곧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는 황무지였단 말이에요. 성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회파됐었어요. 거기를 성벽 완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벽 완공을 했는데 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4절에 증상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성은 광대하는데 거민은 희소해. 사람은 얼마 없는데 이 느헤미야가요 성을 굉장히 크게 지었대요. 성벽을 굉장히 넓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냥 돌이 남았든지 재료가 남아서 크게 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스가랴 8장 3절에서 5절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도 되지만 지금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래요. 그리고 뭐가 예언되어 있냐면 그 땅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까지 가득하게 될 거래요. 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성벽을 크게 쌓네, 이게 증상이죠. 그 원인은 뭐였냐면 현실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에 근거하지 않아요. 뭐에 근거해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수로를 준비한다고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준비를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현재는 이만큼,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내 현실을 준비한 게 아니라 내 현실의 모습이 어떠했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성벽의 사이즈를 정한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 텅텅 비니까 초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 늙은이와 젊은이로 어린아이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성벽을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사이즈를 정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 사이즈를 정합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왜 위대하죠?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해요. 근데 그의 믿음의 색깔이 뭐였어요? 현실은 비 한 방울, 여러분 홍수가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라고요. 그 비가 내리지 않는 먹구름 한 조각 없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를 근거 삼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이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준비할 때에 내가 나의 경험과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을 근거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한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안의 교회 지금 현상보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고 준비한 그 그림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면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있어도 수로가 없으면 사막이 돼요. 물이 없어서 사막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막 땅 그 곁에는 오아시스뿐만 아니라 물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끌어오지를 못해요. 수로가 없으면 그 땅은 사막이 돼요. 물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수로인 송수관을 준비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는데 송수관을 준비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기도해 주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내 남편을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거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경건하고 거룩한 당신의 종으로 세울 거라고요. 여러분, 그 꿈을 왜 갖냐면 현실은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은 변두리예요. 그런데 이 변두리가 세계의 중심이 돼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지역학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지금은 황무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왜? 하나님이 임하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지는 세 가지 증상을 던져줘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 그들을 먼저 세워요. 정치인들을 세우지 않아요.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을 담당할 군대를 먼저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재건 전에도 양문을 세우면서 하나님 보셨죠. 특별히 구별했어요. 재건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셔드리고 존중해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존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정오에 문 열고 나가서 장사를 시작하랍니다. 낭비 아닙니까? 그 귀한 오전 시간을. 아니, 네가 하나님을,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너희 속에 봄, 그의 생명력이 약동하게 되고, 네가 움직이는 시간이 짧고 길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땅은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길게 가져라. 충분히 가져라. 봐라, 봄의 원리를 사용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사람이 없고 집이 없는 예루살렘 성, 그러나 스가랴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강하게, 하나님 사람은 비전 때문에 언약의 말씀 따라 오늘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민족, 그 가정,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